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권한 헌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의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누구의 은혜인가요? 라는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화이팅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손이든 두 손이든 함께 올려주시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었소. 여러분들 좀 기분 좋으시라고 영상도 보여주고 했는데 오히려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이 뭐 좀 목회자 보고 좀 놀고 온 것 같아서 좀 속상하세요? 좀 놀긴 했어요. 예배만 드리진 않았습니다. 많은 축하와 선물도 받았고 근데 너무 피곤해요.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우리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제가 선풍기를 금요일날 꺼내놔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주 그냥 잠이 안 올 정도로 오들오들 좀 추워야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무튼 좀 몸과 마음을 좀 깨워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다른 지파의 왕이 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 군사적 대립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이스보셋 진영에는 아브넬 장군이, 다윗 진영에는 요압 장군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격렬하다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도망치는 아브넬 장군을 쫓아갔죠. 아브넬은 말하기를 나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아무 군인이나 잡아가라고 했지만 아사헬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말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세는 참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에서 매우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목표가 올바를 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거지 목표가 그럴 때면 그럴 때일수록 좌우로 이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면 오히려 나를 이제 해를 끼치게 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목표,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 목표나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자기네들 생각과 다르다고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는 모습을 그런 모습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죠. 그 모습은 오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겸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슨 손이라 그랬죠? 저번 주에? 똥손? 그렇죠. 금손. 그건 뭐예요?
그런 게 있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꼬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저는 뭐 아까도 영상에 보여드렸지만 참 기대하지 못한 어떤 사랑과 섬김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앞에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그저 좌우로 치우치는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과 찔림과 은혜를 받고 기도로 무장하고 또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울과 집과 다윗의 집에 그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가 가져오겠지만 사람들의 삶을 힘들어지겠지만 또 동시에 힘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군대가 갈수록 힘을 얻어요. 그 군대의 어떤 전체적인 힘은 약해질 수 있지만 그 나라 안에서 군대의 입김은 갈수록 세지는 거죠. 전체적인 힘은 약해져도 군대를 더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어떤 원초적인 1차적인 집단이 군대이기 때문에 군대의 발언권이 점점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아브넬 장군의 그 입김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죽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뭐 여럿 있었겠는데 그 중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 왕의 장군인 아브넬이 그 여인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가지게 돼요. 자,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 선왕의 첩과 동침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왕의 어떤 그 권한이, 왕의 어떤 그 상징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왕가의 사람도 아니라 한 장군이 그 선왕의 첩을, 그러니까 선왕의 어떤 왕위의 그 상징을 가져가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왕이 볼 때 이것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죠. 이게 약간 역모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이 정신 나갔나 싶은 거죠. 아무리 군부 세력의 1인자라 하더라도 지금 선을 좀 많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이를 따져 물어요. 어째서 그랬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넬 장군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뭐냐?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집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넬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사울의 집은 유다 족속과 적대 관계죠.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개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왕으로 모시는 굉장히 위험 있는 지금 군부 세력 1인자인데 다른 나라의 개 같은 존재냐? 그래서 개의 머리냐? 그나마 그 개 같은 존재들의 머리, 우두머리냐?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 군부 세력의 1인자인데 마치 자기를 그 유다 지파의 개 머리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이스보셋이 그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아브넬 장군이 그 여인, 그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스보셋이 잘못 알았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브넬의 반응을 보면 완전 부정을 하기보다 여인에 관한 허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도 같이 이제 그 통관을 했지만 모든 잘못을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 힘, 그런 것으로 그냥
잘못은 모두 그 여인에게 이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더 엄청난 말을 내뱉었어요. 가운데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너가 누구예요? 왕에게. 아브넬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내가 너한테 지금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니네 일과 목숨 다윗에게 안 넘기고 있는데 지금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아브넬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군부 세력의 1인자니까요. 다윗의 집안의 군수에서 사울의 집을 지키고 있기는 해요. 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뭐 애도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왕이 자신의 위에 있고 왕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아브넬의 이 발언은 사울의 첩과 통관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발언인 거예요. 내가 왕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너보다 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삶, 받은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다. 할 만큼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다. 저것까지 했다. 마치 그런 표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위험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넬은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한 게 맞아요. 이스보셋은 왕이지만 상대적으로 역할이 너무 적습니다. 아브넬에게 이제 쩔쩔매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이 장군이 미쳤나 이러면서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아브넬이 일을 많이 하고 무거운 책임을 많이 했다 한들 사울의 첩과 통감한 것, 자신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너가 아직 왕으로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신하로서의 선을 아주 세게 넘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 그런 위험한 상태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아브넬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대우가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막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한 것,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막 대단한 걸 막 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이 좀 합당한 답이 어떤 보상이 나에게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을 참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아무리 오른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김은호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김은호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 내가 개 같은 존재입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고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이 얼마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까지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브넬과 비슷한 결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릇된 말과 그릇된 행동인 것이죠. 신약에 가면 이러한 아브넬과는 참 다른 정말 정반대의 태도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드로아 시돈은 이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 사실 굳이 가실 이유는 딱히 없으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뭐 이렇게 딱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때에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5글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죠. 왕의 자손이면 왕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의 후손이시여, 왕이시여,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시여 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죠. 무엇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거죠. 쫓아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그 간구를 소리 지르면서 부탁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들은 척도 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거리고 소리인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답지 않으세요. 예수님 평소에 그런 행적과는 참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좀 어떻게 뭐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고치시든지 좀 어떻게 하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 이방 여인이니까.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매몰차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게 본심이 아니라, 본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것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제자들도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고 이제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가까이 와서 더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의 먹을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요즘은 뭐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개한테 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개는 우리가 키우는 그 강아지가 아니죠. 그냥 떠돌이 개. 그냥 진짜 그 더러운 개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떡을 주러 왔다. 복을 주러 왔다. 근데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야. 그 떡, 그 은혜, 너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참 못되게 말씀하시죠. 이건 진짜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뜻이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노하면서 아니 그래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요. 비아냥거리지도 않아요. 15장 27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계속 주님이에요.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옳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주님 그 말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요. 맞으세요.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개 같은 이방인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복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개 같은 이방인 맞아요.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다시 주셔서 자녀들에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개가 핥아 먹어도 그 개를 뭐 매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버린 거 취할 수 있잖아요. 주워 먹을 수 있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 거기서 그 부스러기 은혜와 부스러기 복이라도 주시면 그냥 버리듯이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싫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될 거다. 라고 하십니다. 이에 그녀의 딸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그 여인을 일부러 막 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같은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그런 개 같은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또 크다면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굳이 이방 땅까지 가서 두루와 시돈까지 가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이제까지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니? 아니,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죠.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는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내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이 부스러기 은혜와 그 능력이라도 베푸시면 나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죠. 자녀의 떡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그 떡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요, 내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정말 작은, 하찮은, 먼지처럼 여겨지는,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능력만 허락하셔도 내 딸의 문제, 결국 그 딸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처해진 문제들, 이 문제는 막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을 못한다. 아니면 하나님도 참 이 문제는 골 아프실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해.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 우스갯소리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돼요. 그 이전에는 사실 한번 경험했던 일인데 해결했던 문제인데 지금 이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란스러워질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나가! 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묻는 거죠. 쪽팔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묻자 답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다. 작은데 너무 작다. 그냥 겨자씨 요만한 거, 머스터드 소스에 알갱이 같은 그 겨자씨, 그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못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귀신이 문제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옮기라면 이 산이 옮겨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이제 많이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산 뭐 있냐? 관악산. 관악산을 놓고 기도하면 관악산이 이렇게 막 한강 북쪽으로 이제 옮겨질 거라고 믿으세요? 하하하 웃음으로 때우시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어릴 때 이건 좀 이라는 마음 솔직히 못 믿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믿음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믿음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고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만들고 그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한순간에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죠. 짝짝짝짝짝. 사실 처음 보면 굉장히 믿어지지 않는 뭐가 있을까? 홍해가 갈라지고 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뭐가 있노? 뭐 요단강 갈라지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처음 보면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화야 뭐 설화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산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닌 거죠. 여기까지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 어떤 과학적인 논리 뭐 이런 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삿대질하고 앉아있지. 뭐 화산 폭발을 일으키실까? 아니면 뭐 폭탄을 떨어뜨리시는가? 아니면 뭐 큰 대지진을 일으키시는가? 그런 거는, 그 방법적인 거는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시면 하신다.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거기 그 다음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의심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야, 저 산이 무슨 두꺼비 집도 아니고 애들 장난으로 모래사장에 진 뭐 그런 언덕도 아니고 저 산을 어떻게 옮기냐라는 생각들이 막 계속 마음속에 들리죠. 그럴 때는 그냥 대화하듯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나 자신도 계속 설득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밖에서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를 계속 던지는 그런 생각들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치는 거죠. 다시 그 가나안 여인의 고백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성, 첫 번째는 부스러기 능력이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나는 개 같은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 즉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혀 생경한 게 아니었겠죠. 그러나 사실 좋은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여인이 물론 그 귀신이 들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동네에 잘 나가는 도사들, 아니면 의사들, 민간요법들 다 해봤을 거예요. 다른 방법 다 동원해봤을 겁니다. 안 해봤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왔을 때는 이분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상태였을 겁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다른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나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왕이신 당신은 유대인들을 위해 온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또 여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도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도둑질하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같이 간 건 아니지만 함께 있던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바리새인들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리는 그저 엎드려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같은 민족의 돈을 수탈해서 나의 주머니를 채웠던 그런 죄인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예시로 드시면서 누가 죄 용서를 받았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 세리? 둘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누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셨을까요? 세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개 같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고백을 했던 것도 예수님 말씀에 이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그 어떤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밥상 옆에 있는 개들에게 베푸는 은혜 정도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한 만큼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여드린 그 2박 3일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목사님들, 개척교회 힘드신 목사님들 불러다가 야 전진해라 이렇게 하는 이제 위로하고 좀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수양이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수양에 다녀와서 참 여러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다른 건데 마음이 너무 좀 불편했어요. 계속 2박 3일 동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무거움이냐, 내가 여기 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냈으면 이렇게 안 불편했을 것 같은 거예요. 한 푼도 안 내고 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요. 단순히 돈 들이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한 장로님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와서 막 앞에서 율동하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계속 막 뛰어다니고 막 집 나르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 보고 막 계속 뭐 주는 대로 먹고 또 편한 데서 자고 또 우리 또 뭐 신혼여행 못 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연에 올렸거든요. 그냥 농담만 진담만으로 올렸는데 막 그런데 또 막내라서 온돌방에 자야 되는데 침대방 해주고 거기에 막 아까 사진에서 잠깐 나왔는데 막 하트 풍선 해놓고 막 원한 그 수건 이렇게 해놓고 막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막 사모님은 야 우리 일 뭐 신혼여행 못 갔다고 이렇게 해줬나봐. 저는 아니야 이거 다 해줬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뭐 이런 걸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만 해준 거였어요. 난 너무 막 불편한 거야. 내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뭐라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치킨 쿠폰이라도 사드려야 되나? 내가 하여튼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깍듯하게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것만으로 너무 불편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계속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해줄까? 왜 저와 우리 사모님과 또 다른 목회자 부부 29상 목회자 부분을 모시고 왜 이런 대접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빚진 자 된 마음과 믿음으로 목사님들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모셔서 힘을 들여서 그 교회 다시 돌아가서 힘을 내서 그곳에서 힘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뭐 다른 마음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갚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갚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치킨 쿠폰 쏴드린다고 그게 갚는 거예요? 아니죠. 그분들 나보다 훨씬 부자일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분들, 이 미니스트리, 이 사역, 모든 스태프들, 목사님들,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다해주시고, 우리 또 실업인, 오륜교회 실업인 그 선교회 모든 분들 기업에 복을 주시고 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니까 대형교회 와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 그분들이 한 섬김과 베풀어진 은혜와 대한 사랑을 갚는 거죠. 내가 거기서 치킨 쿠폰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2박 3일 동안 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도 피곤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거기까지 가는 수고가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갔죠. 월요일 날은 뭐 한 2시간 정도 자고 잠도 못 자고 가가지고 계속 일정이 막 아까 체육 때문에 즐겁게 하는 모습 나왔지만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너무 다들 막 물 좀 주세요 막 이러고 막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또 새벽기도 설교도 못 내야 돼. 그러니까 좀 일찍 일어나서 막 새벽 설교 준비하고 또 틈나는 대로 녹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잠이 부족한데 제가 만약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피곤하다고 해서 2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내가 갔다라고 해서 제가 그 공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오른교회 성도들이야? 그래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섬겨야지. 장로 권사가 목회자 섬겨야지. 내가 가평까지 2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왔고 잠도 줄여가면서 일정 참가하니까 당연히 이 정도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송합니다 미친놈인 거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 어떤 은혜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물론 가서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섬기듯이 이제 섬긴 거죠. 귀한 섬김이고 저도 뭐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라고 사기치고 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참 그렇더라고요. 제 성도 아니잖아요. 제 양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또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영원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저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그건 너무한 생각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제가 거기 가서 진짜 우리가 보통 연합수련회 가면 회비를 내고 참석하고 헌금 시간도 있어요. 헌금에서 헌금으로 선교단체에서 쓸 수 있게끔.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헌금 시간도 없어. 단돈 10,000원을 내는 어떤 순서도 없어요. 그런데 밥은 계속 주고 간식도 주고 남이섬 가니까 거기서 쓰라고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다 그 목사님 부부한테 다 하나씩 쥐어주고 그리고 올 때도 선물을 한 6개 정도 막 이렇게 막 들려서 보내고 그리고 막 가는 길에 그냥 잘 가세요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난 값을 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분들 실업인 선교에서 다 되고 또 오른교에서도 뭐 제공한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사실. 가평까지 운전해서 간 거? 기름 같은 거? 그거 주장하면 진짜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아브넬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여인처럼 서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서 있는지 아니면 세리처럼 엎드려져 있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집안 아브넬 장군은요 점점 권세를 잡으면서 선을 넘어요. 사울 왕의 첩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왕권을 이제 막 넘보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 일을 질책하자 내가 유다의 개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며 내가 너희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해버려요. 물론 아브넬이 큰 일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선을 넘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뭐 헌금이든 봉사든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밀려올 수가 있죠. 그러나 물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사실
작은 것인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원수 있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이식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소리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저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 처음에 나갈 때는 그렇게 나아가지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겸손히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이, 능력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은혜를 놓치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믿기 원합니다. 능력과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과 고백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주의 능력으로 함대히 나가리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능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능력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몸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왕 앞에 두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나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난스러운 이게 여인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와 드리는데도 족합니다. 부스러기가 드는 데만 있어도 내 삶이 아버지 저 구렁텅이에서 번져짐을 받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기도합니다.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아버지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지 아버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개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를 하나님 세워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선이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가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며 정치가 우상이 되지 않고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고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고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리 삶과 이 교회와 이 지역사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의 영광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여인처럼 나아가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도 좋습니다. 아버지 부스러기 은혜 아버지 그 은혜만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건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